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오래전에 학창시절에 친구들하고 자취를 했습니다. 사내 녀석들끼리 자취를 하니 오죽했겠어요. 집이 방이 깨끗하기를 했겠습니까? 먹는 거를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하루는 친구들하고 이제 찌개를 끓여 먹으려고 간장을 뜨러 올라갔는데, 이 장독대에 항아리가 있잖아요. 간장 항아리가 있는데, 이 뚜껑을 열고 간장을 뜨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뭔가가 좀 둥둥 떠 있는 게 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큰 쥐가 한 마리 죽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냥 온몸이 다 오글오글거리고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는 것 같고, 지금까지 이걸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정말 끔찍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책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 죄책감에 대해서 우린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고 삽니까? 우리 또 죄 짓고 삽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또 쓴뿌리인 문제를 끌어안고 참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구원받은 걸 가지고서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밀양 이야기를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던 적도 있어요. 아기를 유괴를 하고 결국 그 아이를 죽이기까지 한 살인범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어떤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살인범조차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교도소로 가는 길에 이 엄마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만났을 때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어떤 사죄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살인범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요,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너무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말하는데, 그 얼굴이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아이의 엄마는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뭔데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갔는데 그 사람의 자기가 생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에, 하나님께 이미 나는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그 순간 이 아이의 엄마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사람에게 구해야 될 용서나 보상까지 우리가 다 면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그의 아내를 범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이걸 가리우기 위해서는 완전 범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완전 범죄를 위해서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느냐,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완전 범죄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잠자리를 하질 않으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아요. 전쟁터에서 그것도 사지로 몰아놨습니다. 결국은 적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방법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누가 죽인 겁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우리아만 사라져 줬으면 하는 그 마음, 그 자체 마음을 먹는 것부터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고요. 남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만 그것은 내가 죽인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아가 죽는 그 순간에 이제는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뒤집어내어 책망하기 시작하시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죄의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죠. 하나님께서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진짜 두 다리 쭉 뻗고 잤을까?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죄책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는 정말 평안한 인생을 살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과거에 우리아에게 저질렀던 그 죄악을 끄집어냅니다.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해석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더 겸손해지려고 했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쳤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이조차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저 사람의 저주는 하나님께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저주하는 것이다.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에게 있었던 그 죄책감의 문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기도 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죄책감이 믿는 자에게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책감을 갖는 거, 이거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요. 우린 죄사함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죄책감 빨리 떨쳐버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 죄책감을 절대로 떨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우면 안 돼요. 왜? 이 죄책감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유익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때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뭐냐면 죄책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죄책감이 생겼어요. 사람에게 잘못한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겼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그 죄책감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너희가 회개를 할 수 있었고 그 회개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달라질 수 있었고 변화될 수 있었고 성숙해질 수 있었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을 해줬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파당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파당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시장에서 값싸게 사서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율법에도 금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이 일은 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 안에 서로 옳다 그르다 하는 문제를 갖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이들 때문에 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거죠. 그런데 막상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바울이 후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후회를 했느냐? 나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마음에 큰 근심이 일어날 것이 후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근심을 했다는 얘기는 죄책감이죠. 그들이 죄책감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두 번째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내놓고서는 후회를 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고 책망하는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첫 번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편지를 받고요, 근심을 하기는 했지만 그 근심이 긴 근심이 아니라 짧은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이 죄책감이 오래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죄책감 갖게 만든 자신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바울이 내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거 후회할 일이 아니었구나, 잘한 일이었구나, 오히려 그들에게 생긴 그 죄책감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유익함이 될 수 있었구나 라고 오늘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죄책감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까? 유익함이 됩니까? 유익함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죄책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마땅한 일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원치 않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많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내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근데 너가 어떻게 또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가? 라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욕심을 따라서 늘 나만 바라보면서 늘 그런 기도 생활을 해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늘 너는 너 자신만 바라보고 있잖아.
지난주 말씀처럼 늘 우리 자신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혀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해요. 오로지 나만 바라보고 늘 내 기도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이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뭐냐? 죄책감이에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죄책감을 갖는 것과 우리가 갖는 죄책감은 성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죄로 인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죄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생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그냥 죄책감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느냐면 회개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고, 그 뉘우친 죄를 하나님 앞에서나 혹시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분명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면 내가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또 잘못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어떤 죄가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가지고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까지 그냥 떠리로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잘못한 거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늘 우리아에게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항상 그 마음에 간직하고 죄책감에 가지고 살았을까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받은 거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아에게는 내가 용서를 못 받았어요. 왜?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지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은 더 겸손하고자 애를 썼던 것이고, 다시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제사법 가운데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거나 혹은 내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이럴 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사인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려서 이 죄 문제를 일단 해결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람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사죄를 해야지 되고요,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피해 입힌 것에 4배를 갚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서 그 사람과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해결을 했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 살인범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진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피해자에게. 제가 무엇을 한들 당신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에게 제가 저지른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든 이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값을 지금 이 감옥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감옥에서 치르고 있는 이 죄값으로 어떻게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옳은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난 당신한테 저지른 거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어. 난 당신한테 빌 죄가 없어. 왜?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지올팍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체 뭘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해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불교에서도 이 노래를 가지고 이제 불교 버전으로 만든 거죠. 불교 버전으로 만들어서 불교인들도 껍데기는 불교인인데 속사람은 불교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또 만들어 갖고 요즘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노래가요, 우리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영어로 만들어진 노래가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잘 하면은 빌보드 차트 2위에도 올라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BTS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이 노래에,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박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같이 막 춤을 추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름대로 중독성이 있어요. 귀에 쏙쏙쏙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에요, 내용.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야릇한 가사들도 있는데, 근데 또 분명한 것은 이 지올팍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공감을 하는 걸까? 그래서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쩌면 이 가수가 노래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책감을 느껴야지 돼요.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해야 돼요.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반복적인 죄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값싼 용서로 만들어버리지 마세요. 우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바로 잡을 때까지 죄책감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잡히고 난 후에 죄책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역시 당신들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 작가 그레테 베르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슬기로운 소시지 도둑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썼는데, 이 책의 주인공은 9살 난 쉘이라고 하는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도 도둑, 엄마도 도둑, 형제들도 다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 집에 태어난 거죠. 이 집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당연한 거야.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도둑놈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죠. 근데 아이가 성장을 해가면서 온 집안 식구들이 이 도둑질을 하는 게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 아이 마음속에 늘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가서 도둑질을 해도요, 이 아이는 항상 그 집에서 전혀 돈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만 가지고 와요. 그나마 그래도 그래야지 자기 양심이 좀 죄책감이 덜한 거라. 근데 하루는 이 쉘의 친구네 가정이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쉘의 아버지가, 야, 그 집을 털러 가자. 그래가지고 쉘도 같이 그 집에, 친구 집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싹 다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쉘이 그날 저녁에요, 잠을 자르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늘 평상시에 만나서 늘 같이 얘기를 나누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 친구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 집이 빈집되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슬프겠냐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 쉘의 집에 지금 훔쳐가지고 온 그 물건들을 도로 가지고 가서요, 이 숲에 친구들이 같이 도와줘서 그걸 도로 가지고 가서 이 쉘의 친구 집에다가 도로 다 원위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쉘이 마음이 너무 그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좀 죄책감이 덜어진 거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너는 도둑놈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앞으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쉘은 이제 더 이상 도둑질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도둑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처럼 이런 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업 교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이 어린 소년의 예민한 마음, 이 마음이 결국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도둑놈의 그 운명의 굴레를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너무 오래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죄책감은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책감을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을요, 빨리 시작하지 않아요. 항상 미룹니다. 나중에 하지 뭐 그게 이렇게 급한 거야? 왜? 나는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나는 이미 이득을 얻었거든요. 죄책감은 조금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빨리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우리는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죄책감을 빨리 떨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노력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운 날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일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우린 거기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것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럼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넘겼죠. 그 일을 저지르고 난 후에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쏟아버린 물인데 그걸 다시 주워 담아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암시를 해줬죠. 너 나 팔 거야.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암시를 해줬던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너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후회하는 그 순간이 올 거다. 이때 꼭 기억해. 절대로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주님께서 왜 이런 암시를 주셨을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있어.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주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과는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주셨던 베드로가 주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나 주님 팔아먹은 거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뿔뿔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배신이 아니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 다 그놈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자.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끝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요, 비록 못난 놈들이지만, 그놈이지만, 그래도 살겠다고 모여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서로 찢어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함께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가룟 유다도 주님을 팔았지만 그래도 뒤늦은 후회를 하고 동료 제자들을 찾아왔더라면,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동료들로부터 죽일 놈 살릴 놈 어떤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함께 했던 동료들 아닙니까? 그 공동체로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했다면 어쩌면 가룟 유다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가 주님을 배신했다고 이놈 가서 확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암시를 주셨던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도 미리 암시하시지 않았습니까? 너 나 부인할 거야. 너가 뒤늦은 후회를 한 그때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내게로 돌아와야 돼.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너희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한 너희에겐 반드시 회개의 기회가 있을 거고 너희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게 미리 암시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데 때로는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나가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같은 신앙 공동체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 쉘이라고 하는 아이가요, 숲속의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너무 괴로운 자신의 그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돌이키고 싶은데 나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괜찮아, 우리 있잖아, 우리가 함께 하면 되잖아,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가서 그 물건을 다 같이 옮긴 거예요. 만약에 쉘이 자기가 혼자서 하려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많은 짐을 무슨 수로 옮기겠어요? 그러나 숲속의 친구들이 함께 해줄 때, 함께 도와줄 때, 쉘이 친구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을 저주하기보다 그가 죄책감을 가지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돌이키고자 할 때 함께 옆에서 도와줬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당신들은 정말 우리하고 다르구나. 진짜 당신들은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바로 징벌하실 수 있었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를 찾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바로 징벌할 수 있었지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죄의 값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으니까 결과는 분명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그들을 찾으셨을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죄책감만 가졌을지라도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달라졌겠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핑계만 댔잖아요.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준 하나님 때문에 핑계만 댔어요. 전혀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죄책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증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끔찍한 악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런 마음의 상태에 놓이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지극히 작은 죄를 하나를 지었더라도 우리는 정말 그 죄를 끔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로 어떤 상처를 줬어도 이 사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죄책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할 수 있고요.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책감을 갖는다고 그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이 죄책감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식하실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실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